우린 계속해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다나엘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사도이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을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안에 거짓된 마음이 없다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사람을 요즘에 세상에서 요구합니까? 요즘은 깨끗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요즘은 그저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요즘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해낼 수 있는, 요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요즘은 깨끗하고 뭐 이런 거 세상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좀 말 못해도, 여러분 좀 능력이 부족해도, 좀 사람들 앞에서 어눌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게 하십니다. 어눌하면 말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사람은 깨끗해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을 갖추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전 단계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물론 필요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하게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저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주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바돌롬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주님께서 먼저 빌립이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자 나다나엘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느냐?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가 닫혔던 마음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깨달아야 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를 질책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깨달음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내가 그 앞에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생각했지만 후에 깨닫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여러분, 근데 깨달으려면 중요한 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을 내려놓아야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백조가 왜 백조일까요? 백자가 무슨 백자입니까? 힐백자예요. 백조는 흰색의 색이 때문에 백조라 부릅니다.
우리의 경험상 백조는 흰색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백조가 어떤 백조도 있어요? 까만 백조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상으로 백조는 하얘야 돼요. 그래서 백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백조는 하얗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까만 백조는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백조는 흰색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 속에서 내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구가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네모나다고 생각합니다. 저 바다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 멀리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들의 지식이었습니다. 그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바다 멀리 못 나갔던 거예요. 그거를 깨트릴 때, 지구가 네모나지 않고 동그랗다라는 것을 아무도 안 믿고 사람들은 믿지 않을 때, 아니야, 지구가 동그란 것 같다라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항로가 개척되어졌던 겁니다. 다 사람들은 네모났다고 믿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멀리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해서 멀리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려면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려놔야 돼요. 중세시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돈다? 중세는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성경에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을 가리켜서 가만히 있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는 그렇지, 태양이 움직여. 왜? 내가 움직이는 건 안 보이잖아요. 태양이 떴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도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생각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버릴 때 이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깨달으려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버릴 생각 안 합니다. 그거를 진리인 양 붙들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놓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갖고 가질 거예요, 아마. 예수님 앞에 가서도 따질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도 안 믿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답답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 새로운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그대로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시면 그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들리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데, 목사가 전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믿어요. 왜요? 마음문을 열지 않으니까.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버리지 않고 마음문을 굳게 닫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감동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자기만의 지식을 갖고 있고 자신만의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갖고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아, 내가 생각한 게 틀렸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지식이 틀렸구나. 그리고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가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왜 나다나엘은 받아들였느냐? 그는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나다나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달음이 얻었으면 깨달은 바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머리로만 깨닫는 삶, 그거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불만이면 내 입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말들을 고백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와 기쁨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세요. 내 입에 말한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거리를 찾고 기뻐할 거리를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자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나다나엘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나다나엘도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라고 그래요? 언제나 머리가 되라고 그럽니다. 머리. 우리는 옛날부터 머리 되라는 말을 매일처럼 듣고 살았어요. 꼬랑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2개, 3개, 10개면 그게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머리 되래요. 그러니까 다 죽지요. 싸우다가 서로 깨물고 그러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몸통도 못 살고 다 죽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면 몸통도 있어야 되고, 몸통이 있으면 다리도 있어야 되고, 꼬리도 있어야 되지. 어떻게 머리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요한처럼 드러내고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처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만 기억해요. 야, 베드로, 사도가 되려면 베드로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교황들도 베드로 이름을 따르고 베드로 성전처럼 큰 성전도 자기 이름으로 짓고 우리는 다 베드로만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베드로는 바돌로메보다 높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건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돌로메든 빌립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5달란트 남기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긴 사람,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혼을 내셨지, 2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남긴 사람과 칭찬하는 걸 한번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더 칭찬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내게 주신 만큼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다나엘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중에 나다나엘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나다나엘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의 마지막도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행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이외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고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우리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도들은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 여러 모양이 있을 때 베드로는 갖고 있는 상징이 뭐였어요? 열쇠라든지, 그렇죠? 마태는 어떤 상징이 있었습니까? 성경책을 갖고 있다든지 펜을 들고 있다든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나다나엘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일본인가요? 딴 사진 넘겨주세요. 이 번호가 번호가 틀렸는데? 번호가 다 안 맞는데? 뒤로 넘겨주세요. 번호가 거꾸로다. 자, 이거 앞으로 하나만 넘겨주세요. 자, 사진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네. 이게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둘 중에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나다나엘 같으세요? 약간 더워서 지금 옷을 좀 벗고 계신 분도 있고 습도가 높은지 그 옆에 분은 옷을 입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나다나엘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사람이에요. 자, 하나 더 뒤로, 아까 앞쪽으로 다시 넘겨볼래요? 더 넘겨보세요. 하나 더. 이 사진 놓고 보시죠. 자, 여기도 두 사람이 나와요. 그쵸? 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다나엘일까요? 약간 붉은 옷 입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도 있는데, 자, 둘 중에 누가 나다나엘일까요? 네? 칼 든 사람이요? 왜 칼 든 사람이 나다나엘일까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앞으로 다시 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 나다나엘이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나다나엘이? 네. 여기도 저랑 헷갈려. 여러분이 보시기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자, 지금 나다나엘을 계속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뭔가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을까요? 예? 칼을 들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어디 로마나 캐톨릭 성당이나 이런 뭐가 있을 때 칼 들고, 저 칼이 긴 칼 말고, 긴 칼은 나중에 그 바울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단도 같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주로 나다나엘입니다. 왜 나다나엘이 이렇게 칼 든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캐톨릭에서는 수호 성인을, 사도들을 놓고 수호 성인으로 삼아요.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우리 직업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 성인으로 삼는데, 이 나다나엘은 주로 가죽 공예하는 사람들, 수공업 그런 사람들의 이제 성인으로 추앙받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 때 저 칼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니, 화면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화면들 다른 거 보여줄래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먼저. 자,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봅시다. 이거 봅시다. 이거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순교하는 이제 장면인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저렇게 잡혀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다른 거 보여주세요, 하나만. 이 보면 나다나엘이 순교할 때 그 나다나엘을 이렇게 묶고 나다나엘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죽여요. 네. 그래서 나다나엘이 가죽을 벗겨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상징이 칼이 돼요. 자신의 살갗을 벗겨냈던 칼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사도 중에 좀 가장 어렵게 힘들게 순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도 비슷할 거예요. 다른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칼을 들고 지금 나다나엘의 이제 가죽을 벗기려고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또 다른 장면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 지금 가죽을 벗기는 그런 장면. 그래서 주로 나다나엘 하면 이 성화가 많아요. 뭐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가죽이 벗겨지는 장면이 주로 성화로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른 거 아까 이것 그래서 이제 이 그림도 이것도 보게 되면 지금 저 나다나엘이 뭔가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자신의 가죽이에요. 자신의 가죽입니다. 벗겨진 가죽을 들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 뒤에 아까 그 뒤로 맨 뒤쪽으로 넘겨볼래요? 뒤에 그림을. 그거 말고 그 앞 하나 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뭔가 있는데 저 밑에 발 옆에 축 늘어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데 그게 사실은 모양이 손 모양이에요. 손. 이 자신의 걸 나타낸 거죠. 가죽이 벗겨진. 다른 거 보여줄래요? 너무 또 오후에 또 저기 하실라. 더 넘겨볼래요? 이거밖에 없나? 아까 보였던 것 같은데 사진이 왜 이건? 이게 지금 천지창조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지창조에 나와져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저기 보면 저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손에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다나엘이 자신의 벗겨진 가죽을 들고 있는 장면이 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도 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우리가 일반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가죽이 벗겨져서 그렇게 처형되었다라고 전해지는 그렇게 순교당한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 믿음 가운데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했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사도였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얽매여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나다나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이럴 것이다, 또한 이게 맞는 것이다 라는 우리만의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지식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내 지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들의 성벽에 둘러싸여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지식, 주님이 주시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온전히 주의 삶을 감당하는 이 시대 주의 사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